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유다가 그 식사 자리를 떠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작 유다 자신은 여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예수와 베드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다루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그의 별명 내지는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룟이 시몬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몬의 아들과 동격처리 되어서 유다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의 출신을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에서 그 암살자 집단을 가리키는 시카리와 이제 동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이제 사카르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캐리옷 내지는 그리옷이라는 어떤 그 유대 마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출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어느 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좀 흔했기 때문에 예수의 또한 제자들의 전승 중에 또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따라서 그를 특별히 구별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 가룟 이제 이라는 표현을 조금씩 이렇게 앞에 두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이 유다를 지칭할 때는 12 중의 하나, 그러니까 이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금 더 그보다 더 자주는 예수를 판 자라는 별명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를 잡아줄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다른 예수를 판 자와 동일한 동사 파라디도미가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 기독교 전승은 가룟 유다보다는 예수를 판 유다로 조금 더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유다는 지금 이 요한복음 드라마에서 예수의 구원 사역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필연적인 악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18절과 19절은 이제 세족식에서 유다 이야기로 장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문학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용된 성경은 이제 시편 41편, 정확히 말하자면 41편 9절인데요. 이제 동료에게 배신당하는 자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이제 역전을 간구하는 이제 그런 시가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비슷한 시가 여럿이 있는데 아마도 이 시가 구체적으로 인용된 이유는 이 세족식 때 사용되었던 이 발이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작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배신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선행하는 공간 복음에서는 이러한 이제 구절이 이제 인용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특유의 어떤 그 문학적 인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게 문학적 기법이라고만은 하기 좀 어려운 것이 이 시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구원 사역에도 적용될 정도로 정말로 굉장히 일상적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누구나 겪는 아픔,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 또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이게 아픔이 2배가 되는 거죠. 재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어쨌거나 정말 내가 뭐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상처,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세상 살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19절, 20절은 다소 이제 불필요한 좀 신학적 추가로 보이는데요. 내가 그인 줄 알라는 말은 이제 에고 에이미, 일종의 이제 그 신성 표현을 뜻하며,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영접이라는 표현이 이제 4번이나 이제 사용되고 반복됐는데, 이거는 아마 조금 그 사도 변증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예수 제자들 가운데서 배신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믿지 못할 종교 집단이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공간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는 나머지 사도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세워진 종교 공동체는 유다와는 다르고 충분히 이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 거룩한 집단이다. 이것을 이제 변증하고자 여기에 이제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가끔씩 보다 보면 이런 편집의 흔적을 많이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8절에서 곧바로 사실 21절로 가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럽습니다. 21절은 정말로 이 저녁 식사 분위기를 갑자기 확 바꿔놔요. 18절, 21절 이렇게 읽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제 배신당하는 그런 어떤 괴로움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제 나한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예수의 심경이 표현되는데 이 심령이 괴롭다 이 표현이 사실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이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 13장 여기서는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그때처럼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이 지금 묘사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밥 먹다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 만사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에도 있지 않냐, 그런 시가 있지 않냐. 근데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식사 분위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진지해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아무리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뭐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 할 때 뭐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예수의 사역과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가 외적인 방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받고 그 사람과 찢어지는 그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거는 예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뭐 원인이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꼭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쌍방과실이 있을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전히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 자기가 선택한 그 제자에게서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 그러한 어떤 해를 입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그런 상처를 더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그냥 나도 속이고 살면은 배신감이 크지 않고 상처가 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누구보다도 이 악물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람한테 사심 없이 내가 대해야지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상처가 2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그런 상처를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아름답기만 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의 사명이 사실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외적으로도 이제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내적으로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했는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했는데 걸어가다 보면서 변질되는 사람도 나오고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사람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변질이나 어떤 그 회피 이런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제 배신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것이 뭐 본능 때문일 수도 있고 욕망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또 외적인 유혹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시기건 간에 그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선택한 사람,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러한 불안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절대 그렇지 않다, 누구는 또 반대로 누구는 원래 저렇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자신들의 그 스승이 식사 자리에서 밥 먹다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이 공간복음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과도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직접 모든 제자가 돌아가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야, 우리 중에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쑥덕쑥덕 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공간복음에서 공통된 것은 어쨌든 예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자 중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암시만 줄 뿐이죠. 나랑 같이 밥 먹는 놈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니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독자들은 뭐 누군지 알죠. 공간복음을 읽어도 이제 공간복음 내의 뭐 제자들은 뭐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알아도 공간복음 내의 제자들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있는데, 누가 누군지 이제 알 수 없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의 이 마태,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 두 장면을 약간 좀 섞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장면을 탄생시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일단 제자들은 누가복음처럼 서로 누구인지 궁금해해요. 아, 도대체 누굴까? 이 아포레오라는 이제 이 동사가 여기서 사용되었는데, 의심하다 이런 말에 사용되었는데, 이게 뭐 신약에서 잘 사용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경직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원인이라든지 뭐 범인 혹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지 못해서 약간 좀 불안해하고 좀 걱정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제자들 가운데 형성되었다라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이제 그림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보면 어떤 그 장면 묘사가 있는데, 그게 사실 바로 이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인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지금 장면이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처음에 지금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아직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언급됩니다. 근데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표현이 사실 예수는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굳이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이 표현에 이제 어떤 중복되었던 그리고 이 표현의 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염두에 둘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이제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품에 이제 기대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로고스를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랑 이제 평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품이라고 이제 뜻하는 이제 콜포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8절과 그리고 여기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평행을 이제 두고 이런 로고스와 이제 이 제자와 이제 평행을 두고 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구현해서 이제 상징화해서 이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제자가 뭐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제자는 뭐 실제 제자라기보다는 어떤 그 제자의 이상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는 그 다른 제자들 특별히 지금 여기서는 유다 그리고 이제 또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현실 제자들 혹은 이제 뭐 어떤 악한 상징과도 이제 비교할 만한 이상으로서 이제 정말 제자들이 따라야 할 어떤 참된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제자들의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탄생시킨 고유한 캐릭터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랑받는 제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 21장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쨌거나 이제 직접 예수에게 이제 묻지 않고 예수와 더 가까운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직접 예수께 물어봐요. 주여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오로지 그에게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이제 그 사람이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것을 그가 이제 공유했다는 얘기는 따로 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곧 읽겠지만 예수가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배신자의 정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직접 어떤 그 음식 조금을 나눠주는 행위를 갖는데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본래는 성찬을 제정하는 행위였어요.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 성찬 제정의 의미는 뭐 싹 사라지고 배신자를 가르쳐주는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26절부터 이제 끝까지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실 이 짧은 몇 개의 구절이 이제 상징과 아이러니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예수가 유다를 지금 사실 뭐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가리키는 그 의미를 제자들은 또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시와 이제 무지 이런 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법이고 그리고 또한 유다가 나간 그 장면 그 30절에서 밤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위 어떤 그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 어떤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떤 나타내는 요한복음의 또한 문학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일이 그런 문학적 기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금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제 마귀, 그러니까 디아블로스가 사용된 반면에 27절에서는 사타나스가 이제 사용이 됐죠. 이제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는 표현을 거의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완전 똑같은 막 문자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그런 구절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다르냐? 첫째로는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 이제 들어갔다, 이 표현은 이 저녁 식사가 시작하기 전에 사용되었고, 직접적으로 어떤 유다의 그 교활한 그 매매 현장, 그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의 노예가 되었다, 지금 유다가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사실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유다의 그런 돈 거래 장면, 이런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 식사 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뭐 떡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 빵인지 고기인지 몰라요. 어떤 음식을 조금 뭔가 이제 찍어가지고 덜어서 이제 그걸 유다에게 주니까 그제서야, 혹은 뭐 마침 그때 이제 사탄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하자 정말 그야말로 뭔가 이제 사탄에게 정말 홀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치 자기 의지를 상실한 인형이 조종되는 듯이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한마디도 여기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연출에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출에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타나스 혹은 이제 사탄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여기서 쓴 거고, 이것도 결국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끌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요한복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누가복음에서 가져왔으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그 사탄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그걸 간접적으로 요한복음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사탄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영적 실체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과 대립하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누가복음은 이제 묘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이제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인 나오는데, 그 여인을 두고 누가복음이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사실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건데, 이 사탄에게 빠진 혹은 이제 사탄에게 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유다보다 저 완전히 그냥 아니 네가 사탄이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 입에서 말한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는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도 사탄에 의해서 예수를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다고 공간복음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운명 갈라지죠. 공간복음에서 이 둘의 그 운명에 대한 서술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이후의 전승과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얻게 된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라는 말을, 그 말의 용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도덕 철학자가 이 이제 종교에서 이 흔히 등장하는 레파토리죠. 이게 그 사람이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빙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도덕적 책임 회피를
라면서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결코 그런 어떤 책임 회피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사탄의 활동이나 빙의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아무리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부인한 죄라 할지라도 뉘우친 자에 대하여는 그것을 그가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다. 그러니 그의 운명은 어떤 식으로 처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그를 품을 수 있는 여지를 주려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그 시도가 바로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드라마 대사 중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신 차려.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맥락이란 거예요. 이런 맥락.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요, 유동적이에요. 항상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항상 나쁘기만 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돈 앞에서 본성 드러난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때도 그 사람이고 아닌 것도 그 사람인 거예요.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자. 이러한 레토릭이 이 당시에는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책임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정반대로 처음부터 저주받은 존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암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암시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암시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어떤 책임 회피성으로 어떤 그 귀신 들림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주받을 운명, 정해진 운명, 소위 뭐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운명으로서 어떤 그러한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산 그리고 사람, 이 두 개를 우리가 좀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하자는 거죠.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때면 필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슬플 수도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비록 자기 스스로가 한 행동으로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순 있을지라도 사안에 대한 판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라고 고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말이죠, 그 사람이 뭐 진리를 거스르고 사랑을 회방하고 무엇보다 뭐 나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그 본성과 운명이 악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지 않는다면, 그런 눈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처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유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다 규정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고 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계가 원래 그러하거든요. 세계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하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일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일은 일이니까. 그 말인 즉슨 빨리 너 나쁜 짓을 해서 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지금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죠. 유다에게 예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어차피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일이지만, 그 일은 사탄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를 영원히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그 구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실상 유다가 판다, 유다가 이제 예수를 이제 배신한다. 이게 과연 그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이제 자신의 가르침은 나는 뭐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숨어서 제자끼리 어떤 그 몰래 뭔가 이제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이제 변호한 장면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 뭐 멋있는 소리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루머가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어떤 어떤 그 음모를 꾸몄다면, 특별히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음모를 꾸몄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뭐 증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 증언으로서 혹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어떤 추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것도 뭔가 이제 명확한 어떤 그 물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실제 역사 속에서요. 예, 근데 오히려 사실 이건 스가랴에 있는 그 유다의 어떤 그 모습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제 은삼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돈괴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스가랴에 있는 예언자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뒤집어서, 그 스가랴의 어떤 그 예언자적 행위는 이제 야훼가 이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것을 어떤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일종의 지금 예수, 배신당하는 영웅 예수를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문학적 그 당대의 영웅들은 다 어떤 그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 어떤 그 장면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전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고, 어떤 그 자기 권위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어떤 예루살렘 전승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정작 예수가 그 배신당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예수가 잡히는 날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성찬이 제정된 그 사건을 이제 언급하면서도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가 잡히시던 밤이라고만 할 뿐 뭐 배신당했다는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 예수가 이제 배신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 유다라는 인물 자체도요, 이제 복음서,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원래 사도행전이랑 한 편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다른 데서는, 다른 신약에서는 유다가 언급조차가 되지 않아요. 복음서라는 것이 이제 서신서들보다,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보다 이제 후대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그리고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 이야기는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에 대한 소문을 완충하기 위한 공간복음 저자들의 창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잠시 또 유다 복음도 이제 외경이지만 언급을 하자면, 굉장히 이런 시기에 그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2세기 주교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이미 이제 유다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소위 이제 가인파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 이제 통용되던 어떤 복음서다라는 그런 그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복음을 보면요, 성만찬 가운데 예수가 좀 그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고, 그 예수의 속뜻을 알기 위해서 따로 이제 찾아온 유다를 그려요. 그리고 이제 유다복음 내용 거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 유다에게 예수가 어떤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막 계시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레나이우스가 이제 가인파라고 그 언급한 바로 그 집단
내부에서 있는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어떤 신비로운 온갖 뭐 어떤 영적 존재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쯤에 가면 유다복음에서 예수를 소위 이제 희생 제사로 이제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예수를 희생 제사로 이제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도들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 이제 뭐 모호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독법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져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콥트 번역본밖에 없고 사본도 이제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베드로를 포함한 기존의 사도들에 대한 비판이 이 유다 복음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놈이지만, 제일 나쁜 놈이지만 다른 사도들도 뭐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다른 사도들은 나쁘지만 유다는 또 달라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후자는 좀 확률이 좀 낮고, 이제 비록 유다가 제일 나쁘지만 이제 다른 사도들도 뭐 딱히 뭐 대단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지금 여기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라는 그 존재를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 그를 이제 상징으로 보게 되고 베드로를 현실로 보게 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유다의 삶이 악하고 불행하다 이런 평가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유다를 상징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어떤 그 가능성이 또 잠재되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따라서 두 가지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약하자면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유다와 같은 자를 대하는 법,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둘은 좀 다릅니다. 구별이 돼요. 우리라고 유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도 공간복음에서 몇 번이고 사탄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서 욕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유다처럼 되지 않아야지 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동시에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을 뭐 피하는 그런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슬프고 눈물이 날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어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그 할 일을 하라라며, 그래 내가 뭐 매라도 빨리 맞겠다, 맞을 매라면, 뭐 이런 어떤 그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유다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지금 방금 말한 건 사안이고, 그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 이제 이런 원시적인 표현을 쓰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가 잠시 흔들렸구나. 원래 그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다는 철저한 악의 상징이지만 현실 인물은 베드로였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징으로서 유다는 뭐 어떻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묘사가 됐지만, 현실 인물인 베드로는 울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게 현실인가? 현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강하고, 그리고 동시에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동시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편으로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과 운명이 사탄이요 저주라고 고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